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3은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제64문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얻으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내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신앙을 개혁하는 풍성한 생각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말씀 묵상 또한 말씀의 진리성이 내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개개인의 사상이나 잡념 속에 파묻혀버려 하나의 소문으로 머릿속을 맴돌다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될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의 피를 이 땅에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국선열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전염병은 기독교인의 불순종, 우상숭배, 교만 등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치하게 하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로 청년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없는 정권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개인을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승동계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당 교육자들이 영과 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믿음으로 가르치며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들이 주님 나라 이루어 가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옵시고 이 환난 속에 경건한 자의 삶을 지켜 나아가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처한 환경에 따라 있는 그곳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환난이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환난의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곧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데 익숙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인이 박해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에 또 보고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손을 흔들어서 할렐루야로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들 예쁘지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볼 때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인생들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창조의 역사들을 따라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생이 창조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가 뭐냐면 인생이 죄의 종으로 결박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결과는 어둡고, 그리고 또 에덴 바깥에서 쫓겨나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그 수고로운 삶은 참 힘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아담은 수고롭게 일을 하여야 흙에서 곡식을 취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은 많은 동물들보다도 그 잉태함의 고통이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더 수고로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삶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게 될 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환경들, 조건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힘겹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당연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이야기 상태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상황 가운데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을 대하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팥종이가 먹은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리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권면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1년에 4단계에 거치는 메뚜기의 그런 그 재앙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하냐? 팥종이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킴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팥종이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을 부리면서 본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양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그 심상이나 상황의 일들을 몰아가게 되면 팥종이를 지나가지고 메뚜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때조차라도 멈추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재앙이 두 번째로 그쳐지고 말게 하실 텐데, 그것을 또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느치가 먹고 그것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황충이 먹으면서 싹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그런 그 권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런 식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런 식의 심판과 어려움은 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돌이키면 그 다음번에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어떤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며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9편 121절, 122절 그리고 12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1절부터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요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확보되어져 있는 의인의 한 축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의인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서 의롭지 못한 대상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롭지 못한 대상들이 악을 행하거나 어리석게 행할 때 거기에 의로운 자인 우리가 휩쓸려서 어떤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된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어떤 죄성 연약함의 모습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죄악된 어떤 상황들 가운데 노출되면서 동의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그 죄와 악의 유혹 가운데로 동의되어져서 어리석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보된 의인, 그리스도의 자녀 되어진 이런 거룩한 신분이라고 하는 의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의로 무장되어진 의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121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22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이 누구냐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악인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인이 아니고
교만한 자가 우리를 박해할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의로 무장되어져 가지고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 자칫하면요, 내가 생각할 때 강한 아집과 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자기를 100% 의인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의로 무장된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로 무장되어 가지고 이것을 옳은 것인 양 타인에게 강요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 때문에 힘겨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혹은 이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요청하시는 말씀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동의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혹은 직장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바른 길이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의로, 자기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교만한 자들이 박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입장과 형편에서의 옳음과 유익을 따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박해받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그러면 믿음의 의인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청을 해 오실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내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24절 말씀부터 1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혜롭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이 교만한 자, 악한 자로부터의 이 박해를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124절, 12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은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힘겹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악하거나 잘못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입술에서 주저리 나온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개치 아니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을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전심으로 사모하며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지금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모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마음은 다 여기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를 참석하는 퍼센트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퍼센트가 더 높고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보이시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많이 지칩니까?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오면 졸립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예전에 할 때 보면 청년들이 진짜 힘들게 삽니다. 애들이 공부도 하고 또 요즘은 학비의 일부를 자기들이 또 담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연애도 해야 되고 직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 살다 보니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와서요 조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럼 제가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저는 조는 성도님들 혼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거라 생각하고 또 그들이 졸림에도 불구하고 그 졸리는 것을 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깨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지 잔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 때만 되면 와가지고 조는 남편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이제 성도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볼펜으로 옆구리 찌르는 거죠, 옆에서. 예수님도 아닌데 거의 구멍이 날 지경으로 이제 남편이 이게 여기 찔리고 나면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십시오. 제가 깨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깼는데 또 졸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비록 자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도 꼭 필요한 말씀은 들리게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리게 하셔야 들리는 것이 말씀이지, 누가 더 잘 준비하고 사람의 말로 유창하게 이야기해서 귀에 들리는 말씀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래서 피곤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한 새벽 4시, 3시 이렇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나오면 앉아서 기도할 때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가 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새 기도하고 말씀 준비했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로지 주일이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몸의 상태를 깨워서 조금 더 주무시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오시는 그런 그 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인으로서 살아간 우리에게 박해를 이기게 하는 그 방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입니다. 126절 말씀을 같이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주의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두 번째,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법을 폐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형통한 길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해달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박해를 이겨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의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깨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함몰될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 그때 뭐 하시는 겁니까? 깨어나셔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원칙으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스스로도 거기에 스스로를 얽매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의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선이 이루어지면요, 이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상 주시는 이로서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절은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바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앞으로 또 이제 저희 교회가 뭐 중보기도 학교니 이런 것들을 이후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하게 되는 과정들이 생길 텐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헌신해 주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되는 20대와 오는 세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30대, 40대, 50대가 허리거든요. 근데 허리를 한번 아파보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멀쩡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서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허리라고 하는 이 축이 무너지고 나면 돌아 눕기도 힘든 아픈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뛰면서 교회 일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빛되고 소금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 다리에 해당하는 이 허벅지에 해당하는 근육이 돼서
전체의 몸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청년들, 또 그 아래 단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기도할 만한 여력과 마음을 내지 못할 만큼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답답한 현실인데 무엇으로 힘을 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0대, 40대, 50대는요 바빠서 사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사니라 이 시간, 이 타임 놓치면 자칫 한번 망할까, 또 잘못될까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 가정들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잘 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죠. 뭐 되는 게 있어야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몇 천 대 1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당장 치러내야 될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할 여력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청년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은, 믿음은 의인이 처하게 되는 이 곤고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나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일깨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는 청년, 젊은이들 소수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리고 매달렸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고 이끌어낸 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의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인 시니어 성도들, 30대, 40대, 50대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저도 서울을 올라와서 하나님이 뭐 일가친척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울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셨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있으면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라도 해결이 되는데 서울에 뭐 누가 있다고 네가 거기 가가지고 생활하겠냐. 근데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자꾸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100만 원 모아가지고 그리고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이미 뭐 20대 후반에 나이가 들어가고 학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미 연로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과외도 하기도 하고 뭐 식당에서 접시를 닦기도 하고 나름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대학병원이 있고 그 대학병원에 6층인지 8층인지 거기에 그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우들을 위해 가지고 병원에서 준비해 둔 그런 이제 작은 예배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나서 반드시 거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게 대단히 의로운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일들과 상황과 내가 치료내야 하는 어떤 과정과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낱낱이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100만 원 들고 올라와서, 그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군대 제대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그 후배하고 저하고, 걔도 100만 원밖에 없고 저도 100만 원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가 걔 친구 또 하나를 잘 꼬셔가지고 걔도 100만 원밖에 없는 3명이 모여갖고 300만 원짜리 다리새빵을 들어간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지금 다 하나는 변호사로, 하나는 또 직장 가운데서 법조인으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꿈꾸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청년들 힘듭니까? 낙심이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믿음의 지혜를 주실 거고,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든 이 시기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극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 하면,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모이세요,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에 또 우리가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말씀 듣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제 중간에 들린 겁니다.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 이제 한 성도가 이게 코로나가 걸리면서 교회 안에 확산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시험을 치르러 온 강도사님의 동생이 또 그 확진자와 같이 밥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또 강도사님들하고 우리 다 만났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다 막혀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금요일 날 예배가 철회가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들 교회에도 이제 그런 강도사님이, 시험을 치는 전사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와도 되겠냐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문자도 돌리고, 당장은 잠깐 못 오시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 문자를 받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피해 주셨어요. 그게 터졌으면 신천지 저리 가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국교회 합동교단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사 목사님이 다시 우리가 연락을 취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우리와 스케줄이 맞는 동안에 최대한 빨리 이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저희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을 내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힘들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실 만큼 힘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27절, 1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핍박 가운데 있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혹은 더 힘든 상황을 내가 겪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금 곧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냥 좀 잘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요, 말씀이 떠올라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미력한 지혜와 지식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제가 봐서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뭐냐 하면 이게 외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는 왜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실 자, 이게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나 상황이 생각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이 떠올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죄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능력과 방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처럼 뽑아야 세워지고 일정 기간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를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린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가운데로 오게 되리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를 스마트폰으로 드리게 되는 지경에 우리가 왜 이르렀을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언젠가 오시게 되면 다 그걸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건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올리워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마침표가 뭡니까?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찾으십시오. 예배가 있건 없건 찾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사모하십시오.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 성도, 제가 모르는 어떤 성도가 아니라 최소한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맞닥뜨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을 해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아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의인 되어진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역사로 세우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연약하게 지으심을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자들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이름 붙잡는 것이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헌금 기도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2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한 줄로, 예전에는 이제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한 줄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이제 그 강박이 저한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예배는 비교적 뭐 2부 예배보다 한 5분 정도씩 제가 말씀 좀 짧게 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줄여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게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제 나름은 애를 쓰는데, 일부도 이제 시간이 조금씩 오버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나친 열심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부 예배의 경우에는 또 일부 성도님들처럼 같은 상황은 이제 아니지만 또 그 청년부 예배가 그 이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지나친 마음이 한 5분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더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뭐 혹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에 드렸던 어떤 예배 방식으로 설교의 시간이 한 25분 이렇게 주어지면 지금 한 25분 정도에 제가 설교단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면 뭐 한 55분 시간제 이렇게 되는데, 한 5분 정도가 좀 지나게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성도님들은 뭐 혹 또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딱 맞추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또 2부도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양해가 되시면 충분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말씀과 함께 잘 좀 전달했으면 하는 이제 그 저 안에 있는 이게 좀 욕심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저는 이제 사랑이니까 그것 때문에 화는 내지 마시고 좋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잘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택한 자녀 삼으셔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있는 이 압박과 곤란함의 상황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고 목회자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복된 강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처처에서 정치로 또 경제로 문화로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건강으로 또 학업으로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승동의 가족이면 승동의 권속이면 모두가 말씀대로 살고 모두가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며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 2, 3부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는 주일 낮 2부 예배와 교육부서만 진행됩니다. 주중 예배인 새벽기도회와 3일밤 예배, 금요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후로 본당 앞과 뒤에 있는 봉헌함에 개별적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한 중에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